신명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신명기 11장 13절부터 32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중간에 2부의 설교 중에서 조금 중요한 한 단락이 좀 맞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율법 시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의 행동, 특히 그 삶의 그 행동에서 순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더더욱더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응답을 받을지 또 아니면은 고난을 당할지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는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은 믿음의 시대가 됐고 복음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하고 새롭게 그냥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식이 아니라 복음이 율법을 완성하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시대에는 이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지키면 되는데 사실 지키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조금만 풍요로워지고 조금만 여유 있어지고 조금만 나은 삶을 살면 금방 목이 곧아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모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목이 곧은지를 잘 아는 모세는 세부적인 내용을 증가하기 전에 이제 12장부터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정말 규례에 순종할 것을요 계속 촉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해요. 심지어 이제 가면 두 산에서 이 일을 해라라고 할 정도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풍부한 모든 선한 것으로 확실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13절부터 15절인데 특히 14, 15절에 그러니까 13절은 명령을 준행하면 이래 나오는데요. 그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한마디로요.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맞게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냐 한번 봅시다. 이른 비는 유대 종교력으로 제8월 곧 오늘날로 말하면 양력 한 10월 11월경에 내리는 가을비 그러니까 자기들 첫비라고 얘기하는데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 일정은요 파종기에 접어드는데 그때 이제 따라서 이 같은 이른 비는 건기 동안 메마르고 딱딱해진 흙을 적셔주어 땅을 갈기에 좋도록 부드럽게 해주는 아주 좋은 비를 이른 비라 그래요. 늦은 비라는 것은 이제 늦은 비니까 우리를 말하면 진짜 10월 그 생각하는데 이 늦은 비는 자기들로 말하면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무렵 종교력으로는 제1월 곧 양력으로는 3월 4월이 이제 늦은 비예요. 우리가 좀 반대죠, 그죠? 한마디로 봄비를 늦은 비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팔레스타인은 농사
그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추수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늦은 비가 되는 거예요. 늦은 비는 농작물의 결실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 농사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한 해에 풍작이 되냐 흉작이 되냐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역할인데, 이것을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제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 정도로 먹고 살게끔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곡식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기름도 먹는다.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고 심지어 가축을 위해서도 덜에 풀이 나게끔 해주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킬 때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먹이시겠다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에게로 가게 되면 확실히 그들에게 파멸이 올 것이라는 것이 16절 17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망한다는 거죠. 그죠? 네, 이게 딱 편하죠.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겠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나면 돌이켜 돌을 떠나고 우상 다른 신에게 가면 뭐요? 멸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행해야 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특히 가나안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좀 잊지 않도록 해야 될 어떤 열심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게 18절부터 20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한마디로요. 첫 번째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마음, 그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딱 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가라 이 말이겠죠. 세상적인 기준, 나의 욕심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 잊지 않기 위해서 손목에 붙여 기울 미간에도 붙이고 표를 삼고 늘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녀에게 계속 가르치고 언제 집에 앉았을 때도 말하고 길을 갈 때도 말하고 누워있을 때도 말하고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또 보도록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서 붙여놔라.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신앙교육을 올바르게 시키는 부모로 살아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대로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게 21절에도 나오고 23절, 24절 나와요. 21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 이 땅을 덮을 날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장관의 말이죠. 또 23, 24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하나님이 다 쫓아내고 밟는 땅 다 주고 그곳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진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26절부터 32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6장, 그러니까 신명기 6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서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 얘기를 계속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받게 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명령을 하는 그 도에서 돌이켜 떠나게 된다면 6장부터 11장에서 행하겠다고 하는 나쁜 것들을 다 뭐요? 그대로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는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이 있어. 두 개가 있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대. 거기 가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 이게 29절부터 30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세겜 부근에 있는 두 산에서 이 축복과 저주를 행하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11절부터 다시 또 구체적으로 이 지시를 또 한 번 더 내리고 여호수아서 8장 33절 이하부터 여호수아가 이것을 이행하는 모습이다. 제가 이걸 가봤거든요.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많고 에발산에는 나무가 없어요. 축복만 받아도 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가보지 않았지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모세가 호렙에서 말씀 받을 때, 처음 받을 때 이 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길 거다라고 했는데요. 그걸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는데 결국은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32절에 다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끝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 순종 안 하면 됩니까? 아니, 해야 되죠. 그러나 먼저 뭘 가집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는데 그 역사로 말미암아 율법이 지켜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그분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의 삶을 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신명기에 계속 모세가 부탁하고 또 명하는 그것을 이스라엘은 등한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믿음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많은 성도들은 등한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하루의 시간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음을 알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